네, 3월 15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동족을 구원하는 다윗, 또 동족을 멸하려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소식을 가져오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라는 지역의 그 타작마당, 그러니까 추수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추수를 앞둔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피난 당하는 길에 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당하는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자기 동족 그일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내 코가 석자다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지금 내가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굴 도우러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쭈어 봅니다. 2절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묻는 다윗에게 가서 치고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은 400명가량의 인원으로 그곳을 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어쩌면 이렇게 이 그일날을 치다 보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이 돼서 이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 사울에게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사울에게 토벌당할까, 그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며 이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돕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그일라를 돕는 중에 또 사울의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 들은 것인가?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언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뜻을 확인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아랫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또 반대로 이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을 듣고 또 휩쓸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묻겠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시자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잘 설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이제 함께 다윗을 도와 사람들이 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다시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이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함께 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제 본문에서 아히멜렉 이 제사장 가문이 다 몰살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도망쳤던 아들 중 하나 이 아비아달이 이 다윗에게로 오게 됩니다. 6절이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더라. 이 에봇은 생명의 삶 하단에 보면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입는 조끼 모양의 의복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이 아비아달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기억하고 이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예상했던 대로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주민들을 구원한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묻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그일라 성읍에 이제 다윗이 들어갔으니 그곳을 포위하고 공선전을 벌이게 되면 아무래도 사울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둘러싸고 이제 양식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을 둘러싸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면 이기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제 에워싸려 하더니 이제 다윗을 잡으려 가게 되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도우라고 하셔서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이 일을 통해서 사울에게 둘러싸여 포위당해 잡히게 될 위기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형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후회하지도 않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 6절에서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온 게 약간 좀 생뚱맞게 이렇게 끼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도망쳐온 아비아달에게 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죠. 1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 앞서 다윗은 자신을 도왔던 그 아히멜렉이 이 사울의 손에 일가족이 멸하는 것을 듣고 이것이 다 내 탓이다라는 그런 자책을 했었죠. 어제 본문에서. 또 이 일로 인해서 그 일나 주민들이 또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 일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 자신의 안위, 나만 잘 살고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당할까, 이렇게 주변을 또 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염려가 들은 다윗은 그일라 주민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뜻을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이렇게 여쭤보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데도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또 한 가지 하나 이제 여쭤본 것은,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사울과 맞서 싸울 것인가? 이것이 또 다윗의 의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구해줬으니 당연히 내 뜻대로 내 편이 돼서 사울과 맞서 싸워주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다윗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죠.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살려줬는데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다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원망도 들고 또 배신감도 들고, 또 그들을 향해서 또 이런 화가 난 이런 분노를 또 표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냥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다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과 또 불화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그일라로 내려오지 않아서 그일라도 안전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마지막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행동을 했고, 앞서 이 7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매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고, 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기고자 했던 것인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도우시니 우리는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가운데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을 입고 또 늘 형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다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다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판단한 채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내가 판단을 하고 다 결정을 해놓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들으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는 내가 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이 내 생각, 판단, 감정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데도 혹시라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또 내 판단과 내 감정이 가득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나의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성령님께 이 새벽 나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구한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성령님의 뜻을 듣고 또 깨닫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금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판단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저의 생각, 감정, 판단 다 비운 채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듣고 순종함으로써 다윗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주시는 그 음성 또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청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